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본문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두 개의 질문을 두 가지의 진리 선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진리의 선포는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두 번째 선포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그들의 간계와 불신앙 가운데 보다 분명한 복음을 더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 구절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부활관을 지적하시고, 그러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칭찬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 또한 부활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급격한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 평안함을 느끼고 변화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우리들이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처음서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세계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우리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분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별 차이가 없다라면 한 번쯤 심각하게 본인의 믿음의 정체성을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 나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서기관들은 아닌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 선포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부의 헌금을 예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41절서부터 44절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군중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에 왜 어찌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병이 나았고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정적 질문의 뜻이 담긴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그 당시 서기관이라 한다면 바리새인들 중 소위 율법에 능통한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서기관들의 신학적 실패를 드러내십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은 믿으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에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에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이 주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혈통 가운데 온전한 구세주가 나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구세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 즉 힘과 상속자의 상징인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단순히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옛 다윗 시대에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묶여있는 그 국가에만 해당되는 민족적인 영웅,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메인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것이 사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나라의 구세주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부분인 45절서부터 47절 서기관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45절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만 대상은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1절의 시작은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시작하셨지만 결말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5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나쁜 점을 배우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보다는 그들 또한 서기관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경고이십니다. 서기관은 종교 전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우리들 또한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전문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경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직위, 높아짐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46절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옷의 길이에 따라 그들의 직위를 나타내었습니다. 세상은 직위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46절에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즐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마른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46절 서기관들은 잔치집을 가던 회당을 가던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구약의 전문가들이면서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그들의 외적 거짓 경건함을 경고하십니다. 47절에 남들을 의식하여 길게 기도한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5가지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경고하시고 이들은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5가지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구약의 말씀은 머리로 알면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21장 1절서부터 4절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드십니다. 이 예를 통하여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말씀의 외식 없이 행함이 있는 자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1절에 부자와 과부의 헌금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입구는 작고 아래는 넓어 도난을 방지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성전 안에 여인의 뜰 안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고 각 헌금함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그들의 큰 액수에 무거운 동전을 많이 넣어 본인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세상적 종교 문화가 보편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남을 의식하는 헌금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은 그 당시 나팔 모양의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 무겁고 많은 액수를 넣었을 때에 소리로 본인의 헌금을 과시하는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과부는 본인의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2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10원 또는 1센트짜리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동전 2개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는 남을 의식하는 사람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2번째는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분을 드린 것입니다. 과부는 본인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과부는 가난한 자를 넘어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홈리스, 거지분이십니다. 오로지 가진 그 동전 2개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여인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가난한 자를 위해 그 전부를 넣었더라면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만의 민족적 영웅이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5가지 세상적 가치관을 경고하시고 과부의 헌금을 통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녀의 가치관을 칭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적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교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만의 구원, 나만의 축복, 나만의 성장만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인들만의 민족적 영웅이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왜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내가 너만의 하나님이 되느냐라고 되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삶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기도 하고 꾸준한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가까워지시는 연습되어지시고 결단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